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지금부터 계속되고 커져가는 생명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은 1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 아멘이에요. 그래서 천국까지 이어지고 더 활짝 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진리가 본문 말씀에서 이 생명과 기쁨, 성도에게 있는 이것의 연속성이 본문 말씀의 사건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 줄기는 이러합니다. 이 성전 문 앞에 매일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사도들이 고쳐주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성인 남자만 셌을 때 5,000명이 넘었다 하는 그런 큰 은혜의 사건이 이 3장 또 4장까지 이어져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엄청난 기적이 있었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다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잠시 다쳐서 좀 못 걷거나 어느 정도 기능이 다 있지만 연결하는 뭐가 끊어져서 잠시 제대로 못 움직이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아예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회복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임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인 구원의 생명과 기쁨, 부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4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더라. 이 연속되는 사건에서 사도들이 초점을 맞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이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원수들은 이 기적을 미워한 게 아니라 병고침을 미워한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이 초점을 맞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이 기적이 아니라 구원의 생명과 기쁨에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이 고침을 받은 형제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이분. 이 형제가 이제 두 다리가 다 나았으니까 품위 있게 일하면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윤택한 삶을 살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아, 다리가 나았구나. 야, 이제 건강하게 잘 살겠지. 그런데 이 형제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렇게 윤택하고 자유로운 삶 많이 못 누렸을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이 형제는.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을 온 천하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있어요. 바로 한 일이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따라서 성전으로 나아가서, 성전에는 누가 있죠? 예수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 권력자들이 있어요. 거기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상할 게 없죠. 그런데 지금 놀라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의 일부분을 제가 봉독할게요. 9절부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란 이유 중 가운데 하나가 다리가 나은 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랐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낳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드렸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구주가 아니다, 참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육신이 고침받은 것은 물론이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찬양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구나. 저 사람이 다 나은 다음에 예수님만 무슨 영광 돌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참여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셨구나. 네, 아멘입니다. 경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잡아 죽인 그리스도가 구주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찬양을 드리면 어떤 일을 겪게 되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일단 무조건 출교를 했습니다. 이 교회이자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출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한 타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웃들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여러분들 알다시피 엄청나게 핍박당했죠. 옥에 갇히고 사형당하고 또 모든 성도들이 큰 핍박 때문에 이 자신의 집과 일터를 다 놔두고 세계 곳곳으로 피난 가야 했다는 것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한평생 구걸하고 한평생 걷지 못하고 매일매일 구걸만 하면서 겨우 살아가던 이 사람 40살이 좀 그 전후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22절 아마 그쯤 보면. 거기서 이제 낳자마자 이 사람이 겪은 일은 핍박이었어요. 최소 이 사람이 겪었던 가장 윤택한 상황은 집과 새로 얻은 일자리를 놓고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쳐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성도들보다 옥에 갇히거나 죽임당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훨씬 더 큰 핍박 가운데 도망쳐 다녔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운 기적이 크게 임한 대상들을 그 증거를 없애려고 죽이려고 해왔었거든요.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살리셨을 때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제거 대상이었어요, 나사로는. 그리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앞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부모까지도 불러다가 협박을 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면 많게는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이렇게 밝히 드러난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 그것에 증거되는 이 기적의 증거인 이 사람을 얼마나 죽이고 싶어 했겠어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래서 이 사람은 제1의 목표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것이 확실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다리가 나은 것은 이 사람 거의 그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 형제분, 이 사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우리 영원한 형제, 천국에서 만날 이 영원한 형제는 그거 거의 못 누려보고 소천하셨을 수도 있어요. 순교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지 않았다면, 영생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다리만 나은 것이었다면 이 사람의 삶은 이전보다 오히려 비참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땅이 전부라면 그냥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거기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 담이라도 나누면서 끼니라도 먹으면서 사는 게 암살자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땅의 전부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다리만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셨어요. 영혼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이 8절 말씀에서도 보여지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가고 싶었던 데 놀러가고 무슨 딴 거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찬양 드렸어요. 진짜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16절에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 가운데에서 이 기적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단지 다리가 나은 것으로 복된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초점인 것이에요. 영생은 장차 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이 땅에서 받아서 계속해서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은 연속성을 갖고 충성한 자녀들에게는 점점 더 커져가면서 천국에서 나중에 폭발하겠죠. 그 기쁨이. 이 땅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있죠. 가자지구에서 특히. 가자지구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현재 1000명이 있어요. 예전의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2005년까지 약 5,000명의 그리스도인이 가자지구에 살았대요. 200만 명의 무슬림들에 둘러싸여서 5,000명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2006년, 7년에 하마스가 이제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로 핍박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기독교 서점이 가자지구 내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 성도가 운영하고 있었고 그 성도를 죽이고 그 서점을 폭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가 침례교 교회 하나 이런 식으로 그 교파별로 교회가 모든 교파가 들어가 있지는 않고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 가자지구에는. 근데 그 교회를 폭파시켰어요. 그리고 납치하기도 하고 성도를. 그래서 5,000명이던 성도들 가운데 4,000명이 도망갔습니다. 집과 일터를 잃고 도망가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살고 있고 1,000명은 지금도 가자지구 안에 남아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찬송드리면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처럼. 왜 이토록 죽음과 고난의 삶을 마다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죽임 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삶의 터전을 잃을 이유도 없잖아요. 또 어떻게 그 거친 하마스 또 그들을 지지하는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안에서 230만 명이라고 얘기해요. 그 추산하는 인구가, 무슬림 인구가. 그 안에서 1,000명이 버티고 있어요. 와, 공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명과 기쁨이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서의 순간부터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영원히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장차 지금 여기서는 지옥 갔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그 생명과 기쁨을 맛보아 누리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그 원수들의 우겨쌈을 당해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형제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가슴에 찔림도 받고 여러 가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생명이란 무엇이라 가르쳐 주셨나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지옥에 가서 거기서도 육신이 존재하고 움직이고 영혼이 존재하고 활동해요. 그렇죠? 존재함은, 움직임은, 활동 이런 것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아무도 존재가 소멸되지 않아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께서 생명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서 유일한 생명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받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한결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가자지구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병이 나왔던 이 2000년 전의 형제도 지금 달이 나왔는데 안온한 삶을 향해서 달려간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예수님 섬긴 거예요. 진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헵시바와 뷸라라고 부르셨죠. 헵시바는 나의 모든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뷸라는 결혼한 여인. 나의 기쁨이 다 향해 있는 결혼한 여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신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라는 성도라는 사람의 현실이죠. 그런데 반면에 사도는 만약에 영생과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는 불행한 자들 가운데서 더 불행한 자다라고 했어요. 가장 불행한 자라는 것이죠.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있는 기쁜 신부가 되는 것과 세상의 모든 사람,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 가운데서 제일 불행한 자가 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요? 부활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요? 이 땅에서 재산이 얼마인가? 이 땅에서 건강이 얼마 정도 있는가? 수명이 얼마 정도 있는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직업을 갖는가? 이 땅에서 어떤 학력을 갖는가? 이 땅에서 어느 나라에 사는가? 가자에 사는가? 미국 남부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사는가? 거기에 내가 기쁨의 신부가 되는 것과 아니면 가장 비참한 자가 되는 것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인가 부활하지 못할 것인가? 하나님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린 것이에요. 예,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마스 앞에서도 1000명의 성도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4000명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대부분 이스라엘 땅 혹은 이집트 이런 데로 피신했을 텐데 거기라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없나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핍박하지 않나요?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죠. 이집트에 있는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을 내버려 두나요? 존중하나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공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숨지 않는 거예요. 감춰진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과 기쁨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낼. 다 이를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마지막 잠이 드는 순간 바로 천국에서 눈을 뜨죠. 잠실보다 천국이 더 가까워요, 우리한테. 저거는 어디 예를 들었었죠? 모르겠어요. 용인, 여러분들 사시는 용인 구성보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는 분에게 천국이 더 가깝습니다. 지금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바로 천사들의 호의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에서 우리가 눈을 떠요. 1초도 어둠에 던져지지 않아요. 그냥 바로예요. 기쁨이, 생명과 기쁨이 계속 유지되다가 확 커지는 순간이에요. 천국으로 가는 순간은.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사는 거예요. 막 여기 저기 박신숙 지사님, 윤영희 지사님 막 웃고 울고 그러시는데, 여기 막 75 막 넘어가신 분들 계세요. 이 땅에서 얼만큼 더 뵐 수 있을까요? 근데 왜 밟죠, 우리가? 그렇죠. 천국이 우리 바로 앞에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잠들어 천국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세요. 죽는다는 말을 쓰시지 않아요, 성도에게는. 연속되기 때문에, 생명이. 좋죠? 이 본문 말씀에서 건강하게 된 다리를 가지고 이 형제가 1년도 채 못 살고 돌에 맞아 죽었어도 그는 바로 천국에서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생명과 기쁨을 점점 더 이 땅에서 많이 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너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특별한 보살핌으로 늘 함께 살며 이 땅에서도 네가 보살핌을 받으리라. 그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옥에 갇힌 자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드리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풀려나게도 해주셨고 사도들도 경험했죠. 때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된 신부인가 가장 불행한 자인가를 정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윤택하고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고 부유한 것은 불신자분들에게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가 맞는데 작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도 자비로 주시는 은혜에 속해요. 작은 은혜에 속해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1%밖에 없는 일본 분들이에요. 제일 오래 살잖아요, 그분들이. 성도가 훨씬 많은 우리나라보다 평균 수명이 길어요. 그러면 장수함은 성도에게만 속한, 영생에 속한 거대한 은혜인가 아니면 작은 은혜인가요? 작은 은혜예요. 부유함은 어떤가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다 예수님 안 믿잖아요. 일론 머스크 예수님 안 믿잖아요. 저커버그 예수님 안 믿잖아요. 이건희 회장 예수님 안 믿잖아요. 부유함, 작은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런데 불신자에게도 주시는 작은 은혜예요. 진짜 큰 은혜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현세의 기쁨도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더 살펴볼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생명과 기쁨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를 누릴 수 있어요. 과거도 미래도 이 사람을 발목을 잡지 못해요. 내가 과거 때문에 짓눌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짓눌리지 않고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절교하는 우리의 이웃들 많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그것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불신자 이웃들도
지금 이 현재를 그냥 가볍게 깃털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신음하지만 영생이 없으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잔치처럼 누릴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인 우리에게는 현재가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갖습니다. 성도에게만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불신자 이웃분들은 죽는 순간, 한국의 불신자 이웃분들은 대부분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존재가 소멸한다고 믿죠. 자신이 더 이상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영혼과 육신이 분해되고 소멸된다고 생각하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심지어. 그러면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내가 아무리 전심전력해서 최대한 가치 있어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길어야 80년이면 그 모든 일들의 의미와 가치가 나에게 대하여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소멸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쏟고 있는 이 열정이 나의 수고와 헌신과 웃고 울고 소중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잠시 잠깐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나에게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죽은 이후에 아무런 의미를 거기서 누릴 수 없잖아요. 한 방울도 지금 내가 수고한 것의 의미와 가치를 맛볼 수가 없잖아요. 다 소멸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순간을 사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길어야 80년임. 성경에서 이제 너희의 날이 길어야 80년이라 했는데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88년인가 살죠, 지금. 일본의 여성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대로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어떻게 해도 80년 전후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아니 더 오래됐죠, 그 성경이 그러지. 아무튼 얼마가 시간이 흘러도.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순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서 그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순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았던 그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상을 받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순종한 그 의미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지금 눈물 흘리며 등을 고추 세우고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주님이 보낸 목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이 매순간 매순간이 하나도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만이 현재와 이 현재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조바심 나게 살아도 자신의 80년 길어야 그 생이 끝난다는 것을 깊이 보기 싫죠. 그러나 직시하는 불신자 이웃분들 가운데는 막 두 가지로 가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널브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쓸데없는 대화만 해도 너 지금 4시간 3분 뺏은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샤워하고 소금 한 숟갈 떠먹고 미친 듯이 내게 주어진 삶이 이것뿐이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어떻게든 업적이라도 남기고, 나는 못 누려도 업적이라도 남기고 자녀한테 뭐라도 물려주고 이 땅에서 내가 최대한 좋은 거 맛보고 가리라. 조금이라도 나를 걸거치게 하는 자들은 넌 나의 시간 낭비했어, 내 이 한정된 생명을 낭비했어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의미를 누리면서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현재를 누릴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의 삶을, 이 영생을 가진 자, 이 성도만이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80년이 우리에게 길어야 80년,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라면 우리가 어떻게 넉넉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퍼주고 나누면서 살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죠. 이게 전부면 최대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많이 사랑을 실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실 건가요? 하고 싶은 대로 막 최고 편하게 살아야지. 다 안마의자 먼저 사고, 그쵸? 바로 여기 푸아그라 좀 드셔보셔야죠. 캐비어는요, 그쵸? 연보를 왜 합니까, 우리가, 그쵸? 이게 여기가 전부면 내가 어떻게 희생하고 있어요? 나 퇴근 시간인데, 나 퇴근했는데, 그러면 나 직장에서 내 제자들, 여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선생님 얘가 자꾸 생각나요. 항상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요. 내 제자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하고 앉아있지?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6시가 넘었는걸. 나는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봐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눈물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눈물 콧물을 쏟잖아요. 땅에 엎드려서.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퍼줘도 되는 부자들인 거예요. 생명도 많고 기쁨도 많고 재산도 많아요. 천국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마음껏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성도 많이 의미 있게 행복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한 삶이 성도에게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전혀 허상이 아니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것에 대한 실천을 누렸던 것을 다 나눌 간증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큰 이 헌신을 보기 위해서 존 버년 목사님의 경우를 잠깐 살펴볼게요. 청교도 목사님이었죠. 철로 역정을 쓴. 그분은 그 당시 바른 성경적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이 영생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고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도록 복음을 바르게 먹이는 자들은 옥에 갇히는 시대였습니다. 목사님들이 쫓겨나서 마국간에서 설교하고 하던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자칫하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아마 존 버년 목사님이 12년 총 그 정도 갇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갇힐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계속 선포했어요. 왜냐하면 구원해야 하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영생을 얻기를 바라니까. 내게 영원한 삶이 남아있으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를 누리지 못하고 아픈 일들이 있고 가슴이 찢어져도 내게 주어진 날이 80년 길어야 이 날이 전부가 아니니까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첫째 딸이 앞을 못 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딸아이를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돌봄이 필요해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장애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린아기. 그 아이가 있어서 이 아이를 돌보고 싶은데 복음을 전해야 했고, 그 사랑의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었고, 복음을 전해서 옥에 갇히고 또 갇히면서 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다고 이분이 기록했어요. 그래도 했어요. 만약에 이 땅이 전부였으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과 그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지 않았으면 그 설교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딸 품에 안고 맛있는 거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최대한이라도 안온한 삶을 살도록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부자였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전번희 목사님은 재벌의 아들보다 더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퍼준 거예요. 괜찮다. 이 딸아이는 가서 천국 가서 또 만날 거야. 그렇죠? 천국 가서 사랑할 거야. 이 땅에서 이 아이의 삶은 내가 줄 수 없는 진짜 생명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주실 거야. 나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 헵시바다. 이 아이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 부유함을 갖고 계속해서 전진한 거예요. 계속 사랑한 거예요. 이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사랑하는 삶, 아니
사랑하는 현재, 의미 있는 현재를 이 영생을 받은 자는 이 땅에서부터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시네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넉넉히 사랑하고 영원히 가치 있는 현재를 살다가 천국에서 그 기쁨이 폭발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이 천국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어요. 이 부활의 몸은 단지 건강한 몸 정도가 아니라 씨앗과 열매를 만개한 그 나무의 비교처럼 몇만 배의 크기죠. 몇십만 배의 찬란함이죠. 그것처럼 엄청나게 탁월한, 강옥승 권사님이 이제 장차 우리 부활에서 만나면 슈퍼맨처럼 뛰어다닐 거예요. 우사인 볼트보다 빠를 거예요. 우리 거동도 못하셨던 우리 권사님이 그 부활체를 입고 완전한 영혼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 기뻐하면서 살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땅에서 주셨고, 그 생명, 그 십자가 구원 생명과 기쁨이 한순간도 1초도 어둠에 사라지지 않고 천국까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품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오니 저희 모두가 담대히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저희 모두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